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끌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도려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말지니라. 아멘. 자, 그동안 마음의 상처,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또 친척, 또 좀 커서는 친구들로부터,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받는 상처, 그 쓴뿌리, 이러한 부분들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때, 사람에게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신방을 해보고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한 아픔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편찮으시든 아니면 나의 형제가 아프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고 긴 시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번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막 다급한 마음에 이 어린아이가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암이 걸리든 병이 걸렸을 때 참 우리들도 많이 기도해 보지만 날 때보다는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믿고 싶었는데 어거지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 스스로는 한 거예요.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건축을 할 때 통장을 깨서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 집 수준을 낮춰가면서까지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또 사업이 풀릴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는 갖잖아요. 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헌신도 했는데 막상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오는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잘 섬겨도, 여기 학생들 하나님 잘 섬겨도 대학 떨어질 수 있어. 여기 막 이렇게 찬양단 서도 원하는 대학 못 갈 수 있어. 그때 우리 안에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내가 갑지불을 했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인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두로 왕인가요? 두로 왕에게 충분히 이제 인력 공급을 받고 나중에 땅을 하사했는데 그 두로 왕이 생각한 것보다 좀 좋지 않은 땅을 줬나 봐요. 그래서 고작 이겁니까 해서 그 이름이 가불이었다. 뜻은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뜻인데 그와 같이 가불, 결국 이 정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대학도 떨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막 대박 주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들 실족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좀 영적으로 실망하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신앙의 불이 꺼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만도 어려운데 또 막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어려운데 또 막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 감당 못하겠는데, 나 지금 이것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나의 삶을 계속 힘들게만 하시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상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놓고 주님은 나에게 늘 힘든 것만 주시는 것 같다고, 남들을 보면 저 사람은 복도 받고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좀 야박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 지난 LW 워십 때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뭐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그러면 뭐 엘리트 코스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서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다가 또 다 내려놨는데 췌장암이 발견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다른 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시는데 쉽게 안 풀리는 거예요. 선교사의 생명이 비자가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철수하는 분위기로 한국에 왔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자녀 문제조차, 내 자녀의 공부조차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는 지금 내 자녀의 공부조차 이끌 수 없는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한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참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역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이제 유다는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가 않아요. 완전 영적 말기암 환자처럼 완전히 굳어있고 강팍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처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실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 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재앙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치는 설교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다 강목사 미워하고 보면 입을 삐죽거리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강목사 죽어라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온 민족이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두고 보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너 망하는 곳을 내가 볼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 힘든 가운데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느낌이 오시죠? 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자가 무슨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치욕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며 살아갑니다. 상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셔서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아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 시간에 개고생? 아니, 성경 읽어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19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나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뭐 같다고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다. 못 말라서 갔는데 물이 말라버렸을 때 시냇물에 대해서 배반감 느끼는 그런 지금 이 지역적 어떤 상황의 비유인데, 마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나 도와주신다며요. 난 속았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상했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속였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함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이거 그만두겠다고 선지자복 다 벗어버리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막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무슨 말이에요? 떠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선지자직 내려놓고 그냥 유다 사람들 그 수준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나의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이 회개하고 선지자로서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려니와,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죄의 자리, 그 유다의 그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참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게 좀 색다르게 느껴지지요. 알으셨어요?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가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러한 일이 왕왕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왜 나는 열심히 섬긴 것 같이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냐고, 이러한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뭐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처럼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뜬금없이 이 부분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 하려고 했더니 좀 제목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꼭 가해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잘못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유하게 바꿔서 하나님께 삐질 때, 이런 제목으로 바꿨어요. 하나님께 삐질 때. 내가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여러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다. 이 상황이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풀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각도예요. 다각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문제를 잘 섬기려면, 또 나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야 그 열쇠로 문제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보지 않고 일방적인 관점으로, 단편적인 관점으로 보면 열쇠가 안 열립니다. 저는 특별히 좀 교회 안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찾아가서 당신 죄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속상해요. 많이들 그렇죠. 어떤 분이 암이 걸리든지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든지 하면 가서 당신 죄 때문이야, 당신 그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욥은 속상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 문제 있어.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니? 만약에 내가 너의 입장에 서서
내가 너였다면 나는 위로했을 거야. 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데 걷다가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의 어떠한 감동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나의 어떤 선입견, 또 내가 지어낸 어떠한 응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10중 8구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때는 함께 울어줘야 돼요. 함께 아파해줘야 돼요. 저도 암 진단 받았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경우는요, 함께 아파할 때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떡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아이고 어떡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막 정말 내 마음의 그 아픔의 자리에 들어와서 공감해 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입 바른 소리 하거나 어떤 막 답을 주려고 하거나 막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너무나 한 면만 바라보면 안 되고, 특별히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지혜롭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 여러 좀 상황, 세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서운할 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암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를 치셨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까셨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오해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에요. 그곳에서 엄마가 맞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자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아이 안에 폭력성이 굉장히 극대화가 돼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늘 싸우고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막 더 깊은 범죄의 길로 들어갔어요. 누군가 와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못된 아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불우한 환경을 주시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 이런 경우 있죠. 아마 여기도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고.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빠를 알코올 중독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빠가 가정폭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교도소에 들락날락 거리도록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고생 빡시게 하도록 내가 너를 본드도 마시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아빠에게 술을 마셔라, 엄마를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탄이 했지요. 그 가정 안에서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왕이 되어 그 죄의 굴레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여러 죄의 굴레와 그 저주의 고통의 열매들을 맺은 거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주인된 그 굴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책임이 있어요. 좋지 않은 가정이라고 해서 다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악다구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또 주변에서 바르게 살라 또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손길을 다 외면하면서 내가 그 죄에 동참한 나의 책임도 반이고 그러한 부모의 어떤 죄의 굴레의 책임도 반이고 그러한 죄 속에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한 죄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나의 피가 너의 죄와 그 모든 저주를 씻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굴레로부터 그를 건지기 위하여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이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이해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거기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작전이잖아요. 저는 좋지 않은 환경, 깨진 가정, 상처와 고통 속에서 저희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어떠한 아픔인지를 고스란히 제 마음에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저를 이 굴레에서부터 은혜로 건져주시고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의 그런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하는 마음 조금도 없고 오히려 크신 은혜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구나.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그 부분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9장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오해가 풀립니다.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것이다.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자녀, 나의 그런 친분이 있는 자녀는 뭐를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가 당연히 도와주는데, 저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형 10만 원만 줘 그러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채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막 다급하게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자리로 들어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태로 딱 들어와 줘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접수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막 다급해질 때 제대로 회개도 안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이 다급한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그의 기도가 막 다급하니까 외치지만 그게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나 무당 앞에서 그렇게 굿하는 거랑 그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급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뭔가 매달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관계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영상으로 한번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필립 노 집사님, 박보현 목사님의 매형이지요. 이번에 스토리가 참 감사한데, 아주 오래전에 간병이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한국에 와서 기도원에 왔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죽을 때가 됐으니까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기도원 맨 앞자리에 침상을 깔아놓고 계셨는데 3일째 되던 날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리고는 기적처럼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야 그 다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처럼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부가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진 거예요. 11조도 안 내고. 그 엄청난 갑부인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갑부인데 11조도 안 내고, 주일에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적당한 인간관계로 교회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매형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에 막 이만한 암이 막 몇 개가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명 걸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끝까지 갔대요. 마지막 그 사선을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때 그 마지막 끝에 어떤 간 이식 일이 벌어져서 헬기 타고 그 간이 와서 이분이 간 이식을 받고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변화된 간증을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은, 따라합시다, 회개와 순종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힘써 살고 있는가? 제가 확신하건대 정말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보호와 복은요, 정말 이게 소름 돋듯이 풍성해요. 저도 20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들어가면서부터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직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진짜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마음의 요만한 상처, 요만한 아픔도요,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시게 위로하시고, 막 어느 날 제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누구의 좀 말을 통하여 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요, 그 말 듣고 막 마음이 상해서 걸어가는데요,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막 만지시면서 괜찮아. 제가 지금도 그 20살 때, 21살 때군요, 좀 강한 성향의 어떠한 자매가 좀 저한테 직언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마음이 여렸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걸어가는데요, 성령님의 임재가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큽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막 기도하면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 이만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을 살아보세요. 빨리빨리 진행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은 그 삶을 복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99년도 1월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비장한 마음을 품고 이제 있던 교회에서 상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저와 아내랑 교제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 아내 될 사람이 이제 개척 멤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일주일 동안 제 골방에서 막 기도해서 막 비전을 막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막 5가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지를 이제 착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기도 편지인데 이렇게 잘 이렇게 글로 써서 이제 중보기도 요청으로 보내고, 막 그렇게 아름답게 2월 달부터 이제 가정 예배 수요일로부터 해서 막 10명씩 예배를 드렸는데 막 꿈이 막 풍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뜨거운 사람이었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참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하고 쭉 했는데 4월 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그 아파트도 이제 막 이사 가야 되고, 그리고 감리교는 아파트에서는 개척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려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육전도사로 돌아가면서 되게 실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9월 달에 공주로 내려가고, 근데 고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공주에 내려가서. 그리고 한 1년 반 만에 평택에 있는 어느 한 개척교회로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예요. 왜냐하면 평택시 비전동이었거든요. 제가 비전지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설립일자를 보니까 99년 5월이에요. 그 99년 5월은 제가 꿈을 접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교육전도사로 돌아갔던 그 달이었어요.
그 달이었어요. 그 99년 5월. 그때 비전교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에게는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한 200명? 300명? 내 그릇에 300명은 너무 커. 한 100명 되면은 만족하고, 200명? 내가 가면 200명? 300명? 난 감당 못해. 솔직하게 제가 그 마음이에요.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99년도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신부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99년도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가 잠깐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20년 지났네요. 진짜 20년 됐네요. 6월 달이네. 99년이 지금 2019년 6월이에요.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지금 제 삶을 이렇게 복 주셨어요. 제가 주의 은혜에 따라서 물론 죄로 넘어질 때도 많았고 헤맬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어쨌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20년을 지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이제 앞으로 제가 20년 남았거든요, 은퇴하려면. 할렐루야. 그 남은 20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마음속에 상상이 돼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선교하는 교회를 선포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나갔지만 이렇게 대대적이진 않았거든요. 막 건축 어려운 가운데, 그래,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야. 근데 올 여름에 청소년들도 지금 중국, 북한 접경 지역 가고, 젊은이들 한 60명 일본, 태국, 러시아 쪽 가고,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중앙 아시아로부터 해서 모슬렘,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막 여러 나라에 한 200명 이상, 그다음에 국내 여러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막 뻗어나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20년 남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에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세요. 혹시 내 삶에 나는 너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놓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 직언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위로하고 격려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삶을 확 바꾸고 하나님께 막 올인하면 금방 해결될 부분인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 안에 서 있으면서 기도해도 난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연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유를 모를 고난의 시기를 길게 겪은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랑 좀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망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성경에 그 허물이 없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다윗도 뭐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성경에 흠을 거의 찾기 힘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참 완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의 인생 어릴 때부터 긴 시간 이유 모를, 그 입장에서는 이유 모를 그러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났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의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감옥에 가고,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착고, 발 족갑이에요. 족갑. 수갑 말고 족갑. 몸에 막 쇠사슬이 치렁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온전했던 요셉, 그 성적 유혹까지 뿌리쳤던 그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불용광로 속에서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의 그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고통의 시간을 그분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주 안에 거해도 하나님은 그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뭐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보면 고통 속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한 생명의 출산이 산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태아에게도 엄청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머리가 엄마의 그 골반을 지나갈 때 머리가 실제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호박, 긴 호박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나와요. 기억 안 나세요? 왜냐하면 이 머리뼈가 이렇게 여러 조각조각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아기 때는 머리 나오면서 머리가 이렇게 길쭉해져요. 제가 큰아이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는 하는데 아이가 나올 때 정말 힘들게 나온대요. 그렇잖아요. 여기를 아이도 막 힘을 줘야 돼. 엄마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출발부터 고통으로부터 시작돼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부터 고통이 있었다가 죄로 인하여 더 커졌을 뿐이지 원래부터 고통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귀한 역사를 이룰 때 편안하게 되는 것보다는 꼭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진주가 그 조개에 박힌 그 모래에 대한 고통 때문에 생긴 어떤 진액으로 진주가 만들어지듯, 용연향이 그 고래 속에 있는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 그 안에서 어떤 액체가 나와서 그 향이 만들어지듯, 돌 속에 있는 그 금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면서 순금이 되어지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고난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필수 과정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 혹독한 죽음을 들락날락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그 엄청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고난 없이 왕이 되었고 엄청난 지혜와 부를 받았는데 말로가 그렇게 됐어요. 물론 다윗은 중간에 흔들림거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고난 때문에 온전한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여러분, 다윗의 시편 또는 다윗의 여러 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로 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시 안에 예수님의 순환이 담겨져 있어요. 만일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순금이 되게 하시고 명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 속에서 순금이 되어지고 명검이 되어지면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고난 속에 담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모를 고난이 지속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복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영화인 줄 알았더니 다큐멘터리, 실화를 직접 찍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형제가 참 신실해요. 전형적인 엄친아래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효자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자매들이 흠모하는,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완전 참 그 교회 오빠, 전형적인 그 모범되는 교회 오빠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 교회 동생과 후배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30대 중후반에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을 맞는데, 이 항암이 끝날 쯤에 아내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난소암 말기인 거예요. 완전 뭐 청천만 아이, 이제 돌도 안 된 아이가 있는데 아빠도 말기암, 엄마도 말기암. 근데 신기하게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가 반응하는 이런 고백들이 리얼로 나오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근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진짜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 후회되면서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암이 아니었다면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 텐데 암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니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암이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하여 나는 영적으로 감사한다. 이러한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좀 회복된 듯 싶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재발됐습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뭐 아내든 누가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원망스럽진 않고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한번 수술을 받아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암 환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번에 이제 이런 수학 쪽, 공학 쪽 출신이신데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대차대조표를 꺼낸대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내가 받은 은혜를 쭉 적어본대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적어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항상 본대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 불평할 수 없고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한대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좀 회복된 듯 싶다가 나중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지까지 갔을 때 마지막에 이분은 몰핀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이 고난을 이기는데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 참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막 거의 이제 막 실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나 너무 두렵다고. 뭐가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안 느껴진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과 끊어졌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두렵다고. 막 힘든데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험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기간을 허락하시거든요. 욥도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 기간을 허락하시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깊은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아가서에 보면 갑자기 신랑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신부가 어디 갔냐고 찾아 헤매는데 이것을 어두운 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었다고. 근데 이 은혜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 형제에게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와, 이분 진짜구나.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40세 되는 날 생일, 12시에 생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전에 막 이제 마지막 사경을 헤매는데 딱 12시 넘었을 때 생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정신이 없는데 눈물로서 생일 축하하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4시경에 이분이 소천했어요. 그때 그 아내는 좀
다소 형제보다 신앙이 좀 어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육신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신실하니까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러한 자매였는데, 근데 영상을 보면 점점 아내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마지막 딱 남편이 소천했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자매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바로 그 순간, 이거는 이 자매가 어떤 종교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남편의 지금 영적 천국에서의 상황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막 드리는 거예요. 와, 놀랍다.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신실한데, 아니 목사인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데려가셨을까? 근데 제 안에 그러한 답이 나왔어요. 놀랍게 이분의 그 발병부터 쭉 과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고백을 담아두셨는데,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형제의 불굴의 믿음을, 비록 죽었지만 오히려 죽음으로써 선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형제를 살리시기보다는 죽음을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취하셨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도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왜 내 기도를 아직 들어주시지 않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궁핍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주시는 가장 깊은 은혜 속에 당신의 영을 빚고 계십니다. 순전한 그릇으로, 주님만 남는 그릇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세요. 찬양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오해와 상함과 섭섭함이 있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우리의 돌아볼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낌대로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노래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삶은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주의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여기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토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밤중에서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몸으로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실망과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을 주 앞에 다 고백하세요. 다 토해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여,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석 깔아주세요. 방석. 실망치 않겠습니다. 실망치 않겠습니다.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갈바리바리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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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바리바리바리바리바.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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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겪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레바레바레.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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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갈레바레바레. 주님, 주님,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레바레바레. 하나님 아버지를 갈레바레. 아버지 하나님 갈레바레. 아버지를 갈레바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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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낙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갈레바레. 우리 아버지를 갈레바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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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고난의 밤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 있다면 회개하세요. 앞에 나와서,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원망만 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부류를 초청할 텐데, 회개 기도하실 분들은, 또는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릴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시고, 특별히 오늘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세 번째 부류의 마음에 울림이 있던 분들은 그분들은 나오시면 안수를 해드릴게요. 목사님과 함께 안수를 해드릴게요. 이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 안수 받으실 분, 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분들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듭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전심으로 반응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